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하는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아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가정마다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크신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이죠. 저번 주 주일날 저희 어와나 소년부도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문구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할래요. 온자를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온전한 수요 예배,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참 많이들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으시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제대로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계시니 좀 가슴이 막막해지신 지 좀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교회 들어설 때의 그 향기, 아니면 그 교회의 그 정겨웠던 느낌들도 좀 점점점 희미해지시는 성도님들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런 분들은 좀 계시지 않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교회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으면 좋겠나요?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완벽한 교회가 어딨다고,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딨다고, 그냥 우리 교회가 믿음 좋은 아주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에 좀 이런 예화가 있었었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정말 세상에서 완벽하게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또 완벽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당신이 그런 교회,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가 만약에 그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 교회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죠. 여러분, 이 예화가 무슨 이야기를 말해주는지 아시나요? 사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고 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해주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초대교회도요 완벽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열과 다툼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부를 섬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과부는 챙겨주면서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시키는 문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누군 챙겨주고 누군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렇듯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래도 건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은 생길 수 있었지만 그 다툼의 원인에 서로 귀를 기울이고 그 다툼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그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한 교회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완벽한 교회를 원하는 모습들이 볼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니, 교회가 뭘 안 해서 하지 않아서 문제느니, 사실 교회가 완벽하지 못해서 뭘 못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그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서로 기도하면서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품고 섬겨가는 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들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건강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 우리 교육자들도요, 건강한 영적인 리더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편에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건강한 성도는 누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번 말씀에 이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가 미쳤다. 이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려졌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께 오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왔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왔고요, 예수님의 누이들도 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온 가족이 총출동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다들 총출동한 것일까요? 소문이 나기를 뭐라고 가족들에게 들렸다고 말했죠?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한 명이 미쳤다는 것은요, 그 한 명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온 가족들이 총출동해서라도 데리고 왔다는 게 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소문처럼요. 어쩌면 그 동생들은 그 누이들을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형이 미쳤는데 한번 확인하러 가보죠. 뭐 이랬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 아들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고지 들었을까요? 최소한 마리아가 그동안 겪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음 구절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직후는 어땠습니까?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왕인하셨다고 축하하면서 경배하던 그 모습들도 보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가서는 어떤 광경을 보았나요?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그 선생들과 나란히 앉아서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9절에서 51절 세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음 구절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잘 보세요.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잉태에서부터 출산하는 과정, 또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을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미쳤다고요? 귀신 들렸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마리아는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들 소문대로 미친 예수님을 그 가족들이 잡아 가두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가 이런 소문으로 피해를 보니 데리러 가려고 온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가족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었고 굉장히 이 예수님을 데려가는 일에 마음이 급했다면 그냥 비집고 들어가갖고 예수님을 불러내었어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밖에 섭니다. 그리고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부름한 그 사람들도 3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2절 보세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는 자기들은 30년 가까이 같이 살아왔던 가족들이라고 그러니 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는 가족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밖에 서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대던 그 가족들을 따로 두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같이 가족으로 살아온 거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걸 혈육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족이라는 건요, 그것도 30년씩이나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그걸 인정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간혹 우리들은요, 그걸 더 인정하려고 하거나 그걸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인정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함께 산 가족은요, 지금 30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산 가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40년 넘게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겨왔다고. 이렇게 연수를 인정받고 싶어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고, 우리 가정의 목사, 선교사가 몇 명이나 배출되었고, 우리 가정의 신앙에 몇 대 손이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우리에게는 이런 게 지금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요, 이런 걸 인정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람들도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인정하심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말이야, 내가 전에는 성경을 막 어느 정도 읽고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아시냐고, 저는 예전에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는지,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볼 것까지도 내려놓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지금 내가 어떤 지책을 맡아왔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나인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지금 나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도 되는 이런 가족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맺게 된 영적인 가족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족은 누구죠? 육적으로 맺어진 가족을 우린 가족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맺어진 나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그 영적인 가족에 속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인가요?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족 맞으신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가족에 속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직분을 맡고 있거나 이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딱 하나인 거거든요. 뭐였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뜻을 붙들고 행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거든 이제부터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지 살펴보십시오. 교회만 다니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좀 미숙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우리 가족들을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 그렇게 지금 내 가족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살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본을 끊으셔야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 본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출간했던 책 중에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 잠깐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이요 삶 속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저자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 어쩌면 본인이 그런 삶을 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하셔야 하죠. 지금은 육적인 가족이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이 영적인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면요 그 가족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볼 수 없는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우리의 말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이요, 가족 전도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의 가족이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족을 섬겨나가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가족인가?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무엇보다 함께 가족된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가족은 과연 예수님의 가족 맞는가? 과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믿음의 가족들 맞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세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요. 우리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1일 온라인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